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유아기 때 스스로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셨고, 침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단의 유혹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차원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식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임무를 가지고 복음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침례식을 통해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께만 있는 시험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한번 통과하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뜻이 항상 싸우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싸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을 통해 나의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고 고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유혹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사건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광야로 장소가 이동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입니다. 임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음식을 먹지도 드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해서 나에게 사단의 공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서나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은 우리가 육체의 본능에 가장 민감할 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 기간에 사단이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40일 금식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복음의 임무에 대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것인데요. 금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의 시작점으로 금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피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결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했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말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잊지도 않았던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했고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본능의 유혹,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는 유혹, 예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본문의 시험은 딱 3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말하며 40일 동안 끊임없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절인 13절에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을 하며 마귀의 시험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찾아올 것을 말하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또 찾아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전쟁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었던 안 되었던 우리는 지금 그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영적인 전쟁을 못 느낀다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미 유혹에 빠진 길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비를 안 걸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걸었기에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리더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영적 싸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세 가지 시험과 누가복음의 세 가지 시험의 순서는 다릅니다. 첫 번째 시험인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시험은 동일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서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경학자는 누가의 시험을 시편 106편의 시험의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서는 광야에서 만나의 욕심으로 인한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시편 106편 19절서부터 20절은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고 시편 106편 32절에서는 무리바 물 사건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시편하고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은 육체적 본능에 대한 시험입니다. 2절서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만나에게 집중함으로 음식에게 집중함으로 나중에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먹어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을 거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과 불만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 앞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끔 훈련받지 못한 천방지축 같은 개들이 사료를 먹기 위해 주인도 바라보지 않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것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먹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 딱 한 가지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유익을 위해 절대로 본인의 기적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배고픔보다 5,000명의 사람을 배고픔을 헤아렸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공급한 그 음식에만 집중하면 구약의 만나에만 집중했던 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씨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다 예수님을 떠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매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보는 것은 이제 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일 말씀 보는 것은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질문은 예수님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내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의 것으로 남을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5절서부터 8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 마귀 본인에게 경배의 행동인 절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사단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쉬운 길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살 길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도 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함을 답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쉬운 길이 아닌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의 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땅히 지고 그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순종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때로는 우리 눈에 소망이 안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답답한 하루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하루 같을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붙드시고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쉬운 길이 아닌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서부터 13절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여 너를 돌 위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받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말한 말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하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한 가지 말을 빼먹고 전하게 됩니다. 그 빠진 부분은 길입니다. 길. 그 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루기 위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빼내어준 사건을 우리들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다라고 말을 하며 다시 찾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단의 시험을 두 가지로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그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본인을 통해서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기도는 우리 삶의 호흡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먹었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오늘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